실은 부산의 메르스가 마침내 침투가 되므로 온 교회가 많은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렇게 회집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 새벽은 주로 알람에 의해서 깨워집니다. 어떤 때는 정말 피곤했는지 알람을 듣지 못하는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날은 매우 안타까운 날이고 시작이 속상한 하루입니다. 알람은 저의 잠을 깨우기도 하고 또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비단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 알람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울립니다. 몸에서도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람으로 통해서 잘못된 길을 바로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알람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우는 필요불가결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에서 이 알람은 곧 나팔 소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게 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활력이 됩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알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깨어짐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알람은 반복해서 울려집니다. 일정한 시간, 정한 시간에, 정한 계절에 반복된 의미로 알람은 울려지지요. 실은 1년 전쯤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알람과 나팔의 이 도입 부분의 적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23장을 붙들어 보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7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두에 언급되어지는 안식일까지 포함을 하면 8절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팔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초실절과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하고 속죄일은 말 그대로 회개와 속죄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가지셨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절기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은 딱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리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울림을 통해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시작되고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듯이 나팔절이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울림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굉장한 의미를 새롭게 창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나팔절은 본문에서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규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7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7월 1일. 우리의 7월 첫 주는 그러니까 7월 첫 주라고 할 수 있겠죠. 7월 5일이 주일이 되는데요. 이날은
맥추 감사절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월의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미리 당겨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팔절이 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소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소리하라는 얘기가 많이 해서 용서하십시오. 이 나팔절은 작전 타임이에요. 소리하십시오.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난 뒤에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 이게 작전 타임이라고도 하고 하프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45분이니까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어디에다가 배치해 두었느냐면 딱 7월 1일에 뒀어요. 이 말은 무엇인지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쭉 진행해 온 삶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많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좀 흐지부지해지고 또 무너지고 무디어지고 깨어졌거든요.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새로운 알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여기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런데 황 목사는 왜 이것을 또 2, 3주 앞당겼느냐는 얘기 있죠. 효과적인 나팔절, 효과적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미리 이 일을, 의미를 새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반전, 우리들의 남은 세월은 정말 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두 주 앞당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6개월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한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용서하는 일에, 또 혹은 봉사하는 일에, 섬김의 일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알람, 곧 나팔절이 필요한 겁니다. 나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당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팔절은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어라. 온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들리워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이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의미를 함축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이 폭 울려집니다. 울려질 때에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6개월을 살아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은 나에게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을까? 무슨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어떤 상황 앞에서 의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 일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한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이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팔절이요, 나팔이에요. 그러면서 뻥 울리면 백성들은 그제서 화들짝하면서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과 더불어서 400년의 노예의 땅,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출발합니다. 파라오의,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세력을 벗어나서 호기에 그친 파도를 가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감격을 안고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을 감당하다 보니까, 강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기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 의지가 다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라. 6월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믿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틀거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활기 있게 살아야 돼요. 활기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활기롭고 벅찬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의미 있고 활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내부에는,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듯 소리해 보겠습니다. 작전 타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전 타임 해보십시오. 시작. 나팔을 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겁니다.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프타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태도는,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어서 남은 세월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팔이 담긴 의미는 소리하겠습니다. 순종. 예, 순종입니다. 나팔이 울려질 때는 무엇입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나팔이 울리는데도 못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팔은 전쟁이에요. 나팔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가 소리가 땅 하면 어떻게, 나팔이 뽕 울리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뛰쳐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소리하십시다.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참으로 큰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러면 사울인데 체구가 참 컸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재주도 탁월했습니다. 백성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모까지도 매우 준수했습니다. 왕의 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지 못합니까? 작정하지 못합니까? 봉사하지 못합니까? 사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계산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군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가축과 소유까지 다 없애라고 했지만 사울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들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 더 좋은 방법을 내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는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예스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흡족함과 기쁨과 감사와 성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수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이에요. 자기의 생각.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점치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뭡니까? 로또죠.
거기에 무슨 성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고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 뻥 울려지거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나팔이 울려지거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듯 다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나팔이 우리의 생에 온전히 울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순종으로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심령에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나팔이 울려질 때에 순종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말을 바꾸면, 우리가 나팔을 불면 내 나팔 소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주변이 변화한다는 거죠. 내가 나팔을 불면 주변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첫 번째 나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팔을 부십시오. 자, 제가 소리해 볼게요. 나팔을 불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예, 그 나팔을 부세요.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 나팔은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나팔은 승리라. 그렇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에다가 더 나아가서 결국은 뭡니까? 승리라는 것이죠.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소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라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승리에 대한 무엇입니까? 확신이죠. 확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항아리예요. 항아리. 거기 안에는 횃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이에요. 칼도 없잖아요. 야밤의 전열을 다 가다듬은 뒤에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산자락에서 뭐랍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치들고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폭삭 내려앉아요. 무엇이 주는 승리입니까? 나팔이에요.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라 하셨을 때 그들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내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칼이 없어요. 우리의 숫자는 고작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팔을 불 수 있겠어요? 나팔을 불기보다는 어찌든지 불을 꽁꽁 숨기고 나팔 소리를 없이 해서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 엄청난 대군 앞에 불로 내 위치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드온은 300명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작전 타임, 나팔절 작전 타임.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여러분들의 나팔을 힘써 부심으로 2015년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나팔로 말미암아 한 사람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엄청난 부흥의 열기를 미리 맛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작전 타임.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이 일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깊은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